하나님 말씀 역대상 15장 25절.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역대상 1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역대상 15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비록 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 눈에 단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미갈입니다. 다윗과 미갈.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눈에 띄는 이유는 굉장히 뚜렷한 대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일을 겪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물론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다른 건 그들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반세기 만에 이루어지는 매우 역사적이고 그리고 감격적인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상징적 가치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십계명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예요. 여호수아 3장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땅. 온 백성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전체 회중의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시기가 가나안 지역의 추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강물의 수량이 최고 수위였다고 합니다. 물이 가장 많은 때였대요. 근데요,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 역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 양쪽으로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단순한 종교적 아이템이 아닙니다. 종교적 아이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아울러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바로 약속의 상징입니다. 약속의 상징. 이미 이 같은 사실은 증명되었습니다.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싣고 블레셋을 떠나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옵니다. 언약궤가 제일 먼저 도착한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벳세메스입니다. 벳세메스.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 마을 사람들은요, 생전 처음 보는 그 언약궤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언약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목숨을 잃어요. 언약궤에 대한 규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 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크나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언약궤가 자기들 땅에 있는 게 부담스럽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뜻 나서서 언약궤를 보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피해요. 유다 지파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그 규모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쪽으로 그들이 언약궤를 보냅니다. 벳세메스와 예루살렘 중간 지점이라 할 수 있는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합니다. 아비나답은요,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선택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언약궤를 지킬 그 의무를 부여합니다. 언약궤는 20년 동안 그곳에 머뭅니다. 그곳에 머물러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개와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이제 사모함으로 변합니다. 사모함으로 바뀌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직전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가량 머뭅니다. 3개월가량. 하나님의 이 언약궤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안 사람들은 굉장히 큰 복을 받습니다. 큰 복을 받아요.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3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이제 그들은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요, 그들은 가슴 깊게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왕으로서의 체면과 품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뛰어노는 그 작은 아이처럼 다윗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울의 딸 미갈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우린 그녀가 기뻐하지 않은 그 이유 역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표면적인 이유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맨살을 드러내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었기 때문에 왕족이었던 미갈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철저한 신분제를 기반으로 한 고대 계급 사회에서 왕이 평민들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추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같은 일 때문에 민망해하고 부끄럽고 화가 날 수는 있어도 경멸하진 않습니다. 경멸하진 않아요. 미갈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이유는 억울함 때문입니다. 억울함. 다윗만 아니었어도 저렇게 기뻐하는 백성들의 함성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아니면 자신의 형제들이 들었을 겁니다. 사울 집안은 점점 몰락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 되어갑니다. 중심이. 미갈은요, 다윗 때문에 자신의 집안이 망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근데요, 정말 다윗과 미갈, 이 두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정말 자신의 삶에 억울함을 토해내고 분통을 터뜨려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 미갈이 아닙니다. 미갈이 아니에요.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해야 하는 사람은 미갈이 아니라 다윗이어야 합니다. 다윗. 미갈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면, 그녀가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요, 다윗은 반드시 억울해야 합니다. 다윗은 반드시 억울해야 해요. 미갈과 비교했을 때 다윗이 겪은 억울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다윗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서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큰 승리를 안겨줍니다. 큰 승리를 안겨줘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충직한 부하가 됩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다른 전쟁에도 나가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미갈의 아버지 사울 왕은 여러 차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 일이 잘 성사되지 않자 나중에는 다윗을 이스라엘 국가의
공공의 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을 죽여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 대항해서 단 한 번도 반역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 심지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을 안 대요. 다윗은 끝까지 왕에게 충성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지만 사울 왕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국민적인 영웅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여러분, 억울한 감정은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생깁니다. 억울함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생겨나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때, 안 했는데 했다는 의심을 받을 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는데도 인정을 받는 대신 비난과 욕을 먹을 때 우리는 억울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받은 건 부당한 대우가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가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받은 겁니다. 그 이상.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받은 건 지나치게 잔인하고 가혹한 폭력이었습니다. 폭력.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건 말건 이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의미 있는 사건이 되건 말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가장 흥미가 없고 시큰둥하며 그리고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 큰 불평과 불만을 가져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 미갈이 아닙니다. 미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윗이어야 합니다. 다윗. 근데요, 다윗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다윗은요,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다윗의 마음에는 기쁜 마음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해요. 비록 다윗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겹겹이 쌓여 있지만 그 억울함이 다윗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지배하지 못해요. 사울 왕의 딸 미갈과 비교했을 때 다윗이 겪은 억울함은 몇 배는 더 크고 심하지만 그 억울함이 다윗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다윗의 마음속에 억울함 대신 분노와 불평 대신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던 이유는 여러분 다윗에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다윗에겐 있지만 미갈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윗한테는 있지만 미갈에게 없는 건 찬양입니다. 찬양.
여기서 찬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단순히 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입니다. 감사. 우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작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입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아비멜렉이라는 단어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는 왕의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칭호. 사울왕의 칼을 피해 다윗은 서로 원수지간으로 있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갑니다. 당연히 거기서도 다윗의 목숨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 중에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만약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요, 희망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찬양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싸웁니다. 싸워요. 그렇다고요, 아무하고나 싸우진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싸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울 대상은요, 고난이고 어려움이며 그리고 시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싸움. 고난 중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안 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즉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린 이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시련이 많습니다. 시련이 많아요. 근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지지 않습니다. 우린 안 져요.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억울함과 불평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